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여러 가축들이 나오는데 이 가축들이 예수님 탄생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이 나라 극장에서 보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아이들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방앗간에서 일하던 보라는 작은 당나귀와 또 대부라고 하는 비둘기, 루시라고 하는 양, 이러한 동물들이 갑자기 하늘에 나타난 별을 따라가다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되고, 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당나귀 보가 이 사실을 알려서 아기 예수님을 도피시키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라는 당나귀는 성탄절을 존재하게 만든 역할을 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 밤에 그 근방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찬란한 빛이 그들에게 비치자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할 때 천사들이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가정에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아기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2000년 전 당시의 전 세계 인구들과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와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인류 75억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이 아기는 전 인류의 구세주로서 탄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오늘 밤 구세주께서 이 베들레헴 마을에 태어난다. 너희는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걸 보게 되는데 그분이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수많은 정군이 나타나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사라지자 목자들이 천사들이 일러준 곳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한 말을 그대로 전하니까 듣는 자들이 다 기이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두고 부른 찬송 내용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뜻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예수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께 만물을 영광을 돌렸습니다. 인간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굉장한 기쁨인 동시에 영광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부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사람에게 죄와 저주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당대 의인인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몇 대를 못 가서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우선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뜻을 펼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와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이 십자가를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시므온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 때도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말씀했고 공생의 마지막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인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셔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내 생각대로만 내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면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좋은 말씀이지. 그런데 주중에 세상에서 살 때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그 이후부터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어느 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10살이지만은 저는 아동 시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20살이지만은 청년 시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30살, 40살, 50살이지만은 저의 청장년 시절을 하나님 마음에 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의 몸도 저의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삶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탄생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신약시대에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평강 혹은 평화를 갖다 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의 왕들은 자국과 자국민의 안전과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애씁니다. 예. 이 나라는 지난주에 새 정부가 구성돼 가지고 수상은 국민당 당수인 31살 된 쿠오츠 씨가 수상이 됐고, 부수상은 자유당 당수가 되었습니다. 장관들도 다 임명되었습니다. 이 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가난한 노인들의 연금을 올려주고, 가정과 자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아수당, 자녀 부양수당을 올려주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과 가난한 노인과 고령자들에게는 돈을 더 주고, 또 실력 있는 선생에게는 월급을 더 주고, 또 2018년부터는 세금을 낮추고, 장기간 실업자로 살면 실업수당률이 적어지고, 즉 앞으로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실업수당금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난민들의 권한을 제한시킨다는 겁니다. 피난민들이 이 나라에 와서 망명 신청을 할 때 소유하고 있는 돈과 핸디를 이렇게 관청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그들이 여기서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에서 도와주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또 피난민들에게 매달 지불되는 200유로 생활비는 앞으로는 현금으로는 안 주고 현물로 급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과 성적인 범죄는 아주 엄한 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부수상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사용된 사회민주주의 정책이 이게 참 실수와 오류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정부하고 이 정부하고는 확 달라졌잖아요.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에 보니까 이 나라 사촌 자매가 자기 사촌 형제에게 신랄하게 이제 비난하는 것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읽어봤는데, 지금 이 나라에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새 정부의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자유당의 키클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 내무부 장관의 사촌 자매가 자기 사촌 내무부 장관을 향하여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1980년 말에 비엔나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그 후에 우리 두 사람은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갔다. 사촌 자매는 좌익 방향으로 가고 사촌은 우익으로 갔다. 그러면서 이 사촌 자매가 새 정부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망명 희망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마저 삭제하려는 정책이 나를 역겹게 만들고 있다. 이거 너무하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뭐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자국민을 아무래도 더 보호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처럼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들은 대부분이 우선 자국과 자국민의 안정과 번영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나라와 인종을 차별 안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그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 상관하지 않고 평안과 화목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이 평안은 첫째는 원래는 죄로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화목해져서 거기서 오는 평안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예. 아담의 잘못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원수지간이었으나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이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즉 죄짐,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사람은 마음에 참다운 평안을 맛봅니다. 두 번째, 이 평안은 염려와 그리고 근심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늘 요란하기 때문에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우려 그런 것이 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시고 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신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 불안을 이기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은 어렵고 시련이 많지만은 주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자신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로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염려 근심을 예수님 앞에 다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이 짊어지지 말아요. 마십시오. 그거 염려 근심을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목과 질시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해지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로마서 12장 19절에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서는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평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평화의 왕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금방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금방 느낍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못 받아요. 근데 내 마음이 사랑이 넘치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쉽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의 사람들이 됩시다. 화평의 사람들이 됩시다.
한 가지 더, 서로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은 화목하고 이 평화하기가 쉽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서로 평화스럽게 살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공식 발표하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요새 날마다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 모하멧을 믿는 아랍인, 이 세 종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수도라고 믿고 있고, 모슬렘 교도는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수도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이번에 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모슬렘 수도라고 선언하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겠다고 그럽니다. 또 유럽연합은 미국 대통령이 경솔하다고 책망하고 예루살렘이 어느 한 나라만의 수도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이 같이 사는 도시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중동의 화약고라고 합니다. 언제 큰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왜냐, 그 도시에는 유대교, 기독교, 모슬렘 교도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왕이면은 참 남성과 여성이 다 같이 예수님 믿으면 그 생활이 행복해지고 행복해지고 화평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다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부부가 예수님 안에서 화목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 안 모신 분은 오늘 예수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